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우리는 흔히 마음만 중요하지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과 행동은 나 자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 현대인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머리의 모양이나 수건 자체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단정함과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6절 말씀에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교 제사에 참여하는 남자들이 머리를 덮었고 이방 신전의 여성 사제들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예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 남성들은 머리를 덮고 기도했고 일부 여성들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던 너울을 벗은 채 기도와 예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예배가 이방 신전의 예배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입는 옷,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7절에 10절 말씀에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남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명예가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표시였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주장하며 그것을 거부하려 했지만 바울은 예배 가운데 공동체가 인정하는 질서와 단정함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바울은 천사들까지 예배를 지켜본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11절에 12절 말씀에 바울의 말을 읽다 보면 남성이 더 우월한 존재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바로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은혜도 동일하게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14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당시 남자는 짧은 머리, 여자는 긴 머리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자신이 창녀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회의 관습을 언급하며 교회가 불필요한 반감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의 무례함과 고집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은 언제나 단정하고 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나는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또 SNS 활동이라든지 대인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복장과 태도, 마음가짐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존중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보다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머리를 가리느냐 가리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회의 명예를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며 자유보다는 사랑을, 권리보다는 섬김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